자, 우리 함께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참 귀한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외치신 그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확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무언가 심오할 것 같고 또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주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 이 두 종교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합니다. 둘 다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그럼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 분명히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둘 간의 차이를 가장 결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짧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교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부란 하나님이고 성자란 예수님이고 성령이란 말 그대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즉 유대교는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에 더해서 예수님과 성령의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한 단어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연합교회에서 한 번 이상의 주일 예배를 드리셨다면 모두가 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고백을 하신 겁니다. 당장 오늘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는 사도신경의 고백,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가 하나라고 믿는 믿음인데 우리의 사도신경은 각각의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이미 축도 때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미 사도신경을 믿는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대충 알 것 같은데 또 자세히 설명하는 것, 자세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역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사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역사상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이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고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다는 이 말을 인간의 개념으로 완벽하게 표현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교회의 지성으로 유명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지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만큼 어려운 개념이 이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고백할 때 하는 신앙 고백과 또 알고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알게 되면 분명히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또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 문맥에서는요,
세계의 창조와 더불어 최초의 인간, 이 아담의 창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이라는 성소에 두시고 동산의 각종 열매들은 자유롭게 취하되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면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것처럼, 그리고 완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첫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에 어쩌면 결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시작됩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가리켜서 좋지 않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최초로 등장한 표현입니다. 분명 이전까지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요, 창조 세계는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음은 인간의 창조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이러한 창조의 완전함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지 아니하니. 별것 아닌 것 같은 짧은 단어지만 사실 이것은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창조에 무언가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창조인데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은 그분의 완전함을 해치는 치명적인 부족함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러한 구절은 이제 오늘날 사회 분위기와 비춰보면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잘 알다시피 갈수록 결혼의 시기가 늦춰지고 있고요, 또 비혼의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흐름은 결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혼자 사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혹시 이 말씀이 아직 결혼하지 못한 젊은 분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히 싱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혼자 사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의 싱글 라이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인간이 혼자 자기 마음대로 이 유아 독존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의미로는 결혼이지만 큰 의미로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좋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봐도 여전한 의문은 남습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을 창조 세계의 결함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혼자 사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가 애초부터 혼자가 아니라 새 존재의 연합으로 우리로 존재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던 때를 진술해 놓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정체는 우리입니다. 유대교들은 이 우리의 존재가 삼위일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혼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세 분이 사랑과의 헌신과 헌신으로 존재하는 분이라면, 나가 아니라 우리로 존재하는 분이라면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마땅히 우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혼자 지혜로운 인간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인간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어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 해결책으로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돕는 배필은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비서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됐지만 실제적인 의미로는 돕는 배필을 넘어서는 이 동등한 배필,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다 기능은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동등하신 것처럼 이 돕는 배필 역시 남성을 보조하는 것처럼 표현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보다 못하다거나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참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제리 맥가이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이 임파서블로, 미션 임파서블로 유명한 톰 크루즈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그 영화 안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complete me. 번역하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를 완벽하게 하네요. 당신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이 뜻입니다. 참 너무나 멋있으면서도 또 적절한 표현입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면 넘어가지 않을 이성이 없을 겁니다. 특히나 이 톰 크루즈입니다. 그 완벽한 사람이 나를 보면서 당신이 있어야 내가 완벽해진다고 말하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안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서가 이야기하는 돕는 배필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미완의 존재일 뿐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돕는 배필 없이는 결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 이 아담의 돕는 배필인 하와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8절, 방금 그 전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신 행동은 아담을 각종 들짐승과 동물들에게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장면을 아담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은 건너뛰신 걸까요? 분명 방금 하와를 보여줄 것처럼 말해놓고서 왜 다른 생물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까? 까먹으신 걸까요? 아니면 보다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겠습니까?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특별히 원어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타당한 일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리고 이것을 원어의 순서대로 직역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이름을 불렀다. 아담이 그들 가운데서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함으로. 이것이 원래의 뜻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피조세계의 모든 짐승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들 가운데 과연 아담이 자신의 돕는 배필을 발견할 것인가, 골라낼 것인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자든 호랑이든 코끼리든 만약에 아담이 봤을 때 완전한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되었으면 You complete me라는 그런 고백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또한 알고 계셨을 겁니다.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 중에서는
결코 자신의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그래야 비로소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그녀가 자신의 완벽한 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또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술,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직접 해봐야, 그리고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겨봐야 그제서야 술, 담배는 안 좋은 거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합니다. 아무리 학생 때에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내도록 듣지 않다가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었을걸,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성향을 몰랐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물들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와라는 존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물들을 데리고 오신 것처럼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낭만적인 고백은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는데, 프로포즈를 하는데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찜찜하고 또 애매할 겁니다. 그런데 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정말 엄청난 고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앞선 상황에서요, 이 세상을 다 뒤져봐도,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뒤져봐도 돕는 배필, 아담의 눈에 차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이성을 만났는데 그 중에 이상형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안 만나봤으면 모르겠네. 다 만나봤는데 거기에 내가 좋아할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어쩌면 아담이 잠든 것은 그러한 상실감 속에서 울다 지쳐서 잠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 사람은 원래 각자가 아는 지식과 한계 안에서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태초부터 시작됐는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지 모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해? 저 하늘에 별을 따다 줄 만큼 사랑해. 여러분, 왜 사랑의 크기를 별을 따는 것에 비유합니까? 그것이 그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시도할 정도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사랑의 다른 표현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사랑 고백 멘트 베스트 모음, 그 중에 몇 개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 만큼 눈이 온다면 봄은 오지 않을 거야. 너 안 피곤해?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돌아다니잖아. 다이어트 하지 마. 난 네가 단 1g이라도 사라지는 게 싫단 말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 설레이실 것 같습니까? 검색하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연애는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사랑 고백들도 결국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은 결코 눈을 빗대서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모르거나 꽃을 모르는 사람도 그것과 비유하지 않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아담의 고백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말로 총동원해서 한 고백입니다. 막 창조된 그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몸밖에 뭘 알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한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이것을 의역한다면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You complete me, 당신은 나를 완성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기본입니다.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것, 그리고 그것이 나를 완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서로가 마찬가지의 입장이라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누군가를 억압하고 무시하고 다스리고
막 대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불가해한 교리로만 다가온다면 그 이유는 논리 때문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이해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가 삶에서 체험되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답니다. 이것이 어떻게 논리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여길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 내 병을 치유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 것, 남들이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과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분명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결국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삼위일체가 이 교리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이 교리가 전혀 우리 가운데에 현실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인 한 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 말씀인데도 참으로도 적절하고 충분한 표현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한 몸을 이룹니까? 그러나 이 엄청난 모순과 역설 속에서 어떻게 새 위격이 한 본질을 이루냐는 삼위일체의 신비함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닮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모습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믿음 위에 참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세워집니다. 너와 내가 적이나 원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되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옆에 있는 누군가가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니까요. 내 것을 나누는 것은 나의 소유가 덜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소유가 옮겨지는 것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몸이라는 표현은요, 우리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이 분열과 이 논쟁을 이해하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몸에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또 그러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상처를 꿰매고 돌보려 할 겁니다. 어떻게든 고치려 할 거예요. 설령 그 상처가 너무 크고 너무 정말 심각한 지경에 다달라서 수술을 해야 되고 심지어 그 부위를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신중할 겁니다. 결코 한 번에 결정하지 않고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보고, 그래도 정말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때 비로소 그 크기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을 내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에 잘못을 가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단숨에 잘라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욕해서도 안 됩니다. 그를 욕하는 것은 곧 나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손이 실수를 했다고 해서 손에게 욕을 하면 남이 봤을 때는 그저 이상한 사람입니다.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손을 떼어버리면 속 시원할 것 같지만 가장 불편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온전한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불편한 소위 장애인이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한다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돌보는 일, 싸매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이해하고 어떻게든 용납하고 어떻게든 용서하는 일입니다. 또 설령 정말 어쩔 수 없이 떼어내야만 한다면 한 번의 판단에 그치지 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서로 간의 아픔을 최소화시켜야만 합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를 잘라내는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이유이자 또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신비를 이해하면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결코 아무 생각 없이 정의를 내세운다는 이유로, 선을 행한다는 이유로 남을 욕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절로 예수님의 말씀을 완성시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접하게 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박상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기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강연 프로그램에서 나는 왜 살인범에게 돈을 빌렸는가,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강연의 제목대로 이 박상규라는 기자분이 살인범에게 돈을 빌린 겁니다. 그런데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이분은 탐사 보도를 하는 분입니다. 단기간에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과 한 주제를 가지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여간의 긴 취재 끝에 어떠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로 관심을 가진 사건은 재심 사건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재심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이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취재하고 그 내용을 보도한 일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이러한 재심 사건들을 취재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 누명 쓴 사건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공통점들이 있더랍니다. 가난하거나 아니면 학력이 짧거나 혹은 자기가 장애인이거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이것이 피해자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인 약자가 누명을 쓰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취재한 사건 중에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새 강도가 이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한 슈퍼에 가서 카운터에 있는 할머니의 이 손발을 묶고 소리 지르지 못하게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강도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셨던 할머니는 그 일 때문에, 테이프 때문에 숨이 막혀서 그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제가 되었고 결국 범인들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처음에 잡힌 이 3인조 범인들은 진범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힌 피해자 중에 하나인 강인구 씨입니다. 이분과 이분의 이분의 친구 2명은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요. 특별히 강인구 씨는 18세부터 17년간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구들에게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약자였습니다. 당장 이분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읽고 쓰는 것을 버거워하고 여전히 다른 글들을 읽고 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지적 장애인이죠. 또 체포될 당시 이분은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역시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지 못하는 지적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 역시 지적 장애였고요. 또 부모님들은 신체 장애인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삼례 슈퍼에 가까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요. 허위 자백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그 일 후에 약 1년 뒤에 진범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요, 그들이 진범인 줄 알면서도 놓아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자신들의 실수가 드러나서 받을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외면 속에 진범 3명은 풀려나고요. 억울한 3명이 옥살이를 살게 됩니다. 무려 17년 동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바로 진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진범과 강인구 씨는요, 16년 전에 만났습니다. 진범을 놓아주기 직전에 경찰에서 이 최초에 잡혔던 억울하게 누명 쓴 3명, 그리고 진범 3명, 이렇게 대질신문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그때 진범들을 앞에 두고서도 이 강인구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저희가 죽였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우리가 죽였어요.
그러자 이 사진에 나타난 진범이 고개를 들고 강인구 씨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펑펑 웁니다. 그 진범이 강인구 씨를 위해 울어준 단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상규 기자는요, 이 살인범한테, 이 사진의 주인공한테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일을 하는데 막 무너지고 잘 안 될 때, 너무나 힘들 때 불현듯 이 사람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카드 빚을 내서 돈을 빌려주더래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그랬냐? 오죽했으면 나한테 왔겠느냐 하면서 빌려줬대요. 그런데 박상규 기자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살인범에게 돈을 빌렸지만 당당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십시오. 가운데 계신 분이 누명을 썼던 강인구 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강인구 씨의 손을 잡고 있는 분이 앞서 사진에 나왔던 진범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은 삼례 슈퍼 사건 때 목숨을 잃으신 할머님의 사위입니다. 이 사위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슬프고 화가 나는 일이지만 우리 장모님 죽음으로 인해서 아무 죄 없는 지적 장애인들, 어린아이들 3명이 누명을 쓴 게 난 더 슬프다. 그래서 살인범에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법정에 와서 모든 진실을 말해주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이 살인범은 재심 법정에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살인범이 맞고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 지금이라도 처벌을 받으라고 하면 받겠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서로 화해를 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이 박상규 기자는요, 강연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인범한테 돈을 빌린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이 살인범을 제외하고 강인구 씨에게 누명을 씌웠던 경찰, 검찰들 단 한 명도 사과한 사람이 없습니다. 판사 10명 중에는 단 한 사람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제외하면 이 사건 책임자 중에서 진범만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감히 제안합니다. 2019년 새해 많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 앞에서 무섭고 떨리고 두렵다면 그 길은 100%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 않으면 그 길은 가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을 구원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바가 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언급되었듯이요, 오히려 많이 배웠다고 하고 또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판사들은, 그리고 경찰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저 자기와 상관없는 남으로 여겼고요, 상처받아도 마땅한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랬기에 무시할 사람을 골랐고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의 아픔보다 자신이 받을 손해와 두려움만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은 서로를 돕는 배필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믿음, 다른 행동을 보여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사진에 나왔던 이 세 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이 세 명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분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물론 죄를 저지른 것은 잘못된 겁니다. 특히 강도와 살인,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최악의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를 각오를 보였어요. 진정한 회개를 할 줄 알았습니다. 또 누명을 쓴 강인구 씨와 그 할머니의 사위 되는 분은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을 빼앗겼고요,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이 뺏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의 손을 서로 잡아주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동등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진심으로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 역시 실수했지만 그래도 소중한 인생이다, 이 사실을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했고 그래서 용서를 받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앞서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은 길고 어려운 듯이 이야기했지만 결국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사랑해서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제발 좀 알라고 다양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창조의 사랑과 공예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희생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성령님으로 오셔서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랑을 알게 하신 겁니다. 또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세 분은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합니다. 동등합니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서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사역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비밀이 가장 잘 드러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핀 창세기 본문이고요. 그 핵심이 돕는 배필이자 한 몸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삼위일체 핵심을 실제적으로 가장 잘 보여준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에 등장한 이 세 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몸 되어 살아간다는 것, 돕는 배필로, 그리고 동등한 배필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어렵고요,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여기면요, 저절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납하고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렵겠죠. 그러나 앞서 박상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떨리는 길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저는 확실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이제 어우러지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커져 갈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더 세워갈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형상을 더욱더 회복해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가득 머금은 미소로 다음과 같이 인사해 주시기를 청해 드립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완전해집니다. 아멘. 그 믿음이 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